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렀던 고백처럼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사글새빵이나 멋진 궁궐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님을 모신 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환경에 반응을 하고요, 영혼은 주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환경에 반응하는 것은 영혼이 아니고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육신으로 살지 마시고 영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강건해야 영혼으로 살거든요. 몸의 운동을 계속한 그 부분이 오히려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영혼이 강건해야 영혼으로 사는데, 영혼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말씀 잘 드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혼으로 못 살아요. 육신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사는데 여러분, 육신으로 살지 마시고 영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살 때도 육신으로 살지 마시고 영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영원한 삶에 남는 열매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찾으셔서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하실 텐데 그 전에 누가 먼저 등장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그냥 딱 등장하셔서 그냥 천국은 하면서 딱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느냐? 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오늘 읽은 3절 말씀인데, 자,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어느 지역에 가실 때 아무 준비 없이 대통령님이 그냥 딱 가십니까? 그 전에 선발대가 먼저 가서 그 길도 이렇게 체킹하고 뭐 있는지 확인하고 그럽니까? 먼저 확인하고 그러죠. 여러분, 방송 보실 때 이렇게 뭐 예능 프로 보고 막 그러시면 그게 딱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습만 바라본 거지만 사실은 그 전에 사전 MC, 보조 MC 이런 분들이 등장하셔서 막 회중들한테 막 준비시킵니다. 막 준비시킨 다음에 그분은 빠져요. 그러고 나서 메인 MC들이 등장을 해야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왜 등장하느냐? 주의 길을 준비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딱 나온 게 아니라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먼저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혹시 이사야 몇 장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사야 40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세번역으로 이 부분을, 오늘 원래 웃으려고 한 게 아닌데 하여튼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 회사에 이렇게 본부에서 회장님 막 내려오시면 화단 정리하고 막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예, 오든지 말든지 뭐 이러세요. 요즘은 군대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군대는 높은 분이 오시면 한 달, 두 달, 예, 한 그때부터 이미 막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 준비해요. 막 하여튼 막 그래요. 저도 한 몇 번이나 그렇게 막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한 두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 같아요. 사단장님 오신다 그러면 완전 최고 대장님도 아닌데 그분 오시면 막 깎고 다시 뒤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 오늘 이사야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제 오시는데 길 닦아야 된다. 그 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오늘 마태가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는 것 같습니까? 다른 식으로 준비하라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은 꼭 아닌 것 같죠? 이 말이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해야 돼요? 청소하고 막 자갈 캐고 막 삽질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은 이사야가 외친 말은 이 말인데,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서 뭐로 인용시켜줘요? 뭐로 풀어줘요? 너희의 마음밭을 곧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진실로 땅을 개간하고 이렇게 정말 언덕 빼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예언한 것 같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사야 이 예언을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바로 너희의 마음의 길 시온의 대로가 되게끔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전 MC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천국이 올 때 내 안에 크게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사역의 이해를 못하면 그냥 뭐 하나님 오시고 그냥 뭐 성령님 그냥 뭐 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2절에 보니까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럼 회개라는 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아까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이 모나 있고 흥분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탄화시키라는 거예요. 안정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 설교를 아무리 해도 튕겨나가거든요. 은혜를 못 받거든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부흥사님들이 부흥회하러 다닐 때는요, 부흥사님만 가지 않습니다. 먼저 선발대가 먼저 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목사님 이제 이렇게 세팅해 놓고 확인하고 막 그렇게 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맞아들이는 회중들은 미리 기도하면서 그 부흥사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는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 안 되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기 교회 세워졌을 때 예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기도로 준비했거든요. 기도로 준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니까 막 은혜가 임하는. 근데 이제는 카페에서 그냥 얘기 나누고 그냥 시간 맞춰서 그냥 설렁 이렇게 오고 이러면요, 은혜가 훨씬 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냥 막바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세례 요한이 반드시 먼저 왔었어야만 했냐? 그 마음의 길을 쫙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매주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잘 닦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아무리 천국 말씀 들어와도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의 설명, 누구의 이야기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완전하고 성경이면 충분해요. 자, 회개가 뭐냐?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그 회개하라 해가지고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회개가 뭐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복이 뭐냐? 자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지적하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를 찌르는 게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죄를 찔러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죄에 대한 통렬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아직 예수님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은 특별히 양심을 통해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구나.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꼭 눈물 콧물 막 하는 게 보기에는 막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눈물을 콧물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의 죄를 담담하게라도, 맞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게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3대째 예수님 믿네,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네, 우리 아빠 목사님이네, 그런 얘기 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이거는 조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번역보다 다른 번역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바른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번역도 하나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했다라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여라.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로 자백하는 게 회개라 그랬는데, 이제 신앙생활 좀 하는 분들은 말로만 맨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행동은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회개의 행동이 뭐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3장하고 동일하게 같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게 누가복음 3장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3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3장하고 말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러면 제가 진행을 못하는데. 뭐가 다르죠? 똑같은데. 똑같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거 본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똑같아요. 확인해 보시면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조상이라 하지 마. 우리 아까 마태복음 읽은 거 똑같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회중들의 반응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바로 반응하냐?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 이러면 반응이 뭐로 나오냐면 무슨 행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행동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자백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하면 뭐 해야 돼요? 무슨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예시를 들어줄게. 대답하여.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옷이 200벌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200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2벌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뭐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2벌이니까 1벌 하면 100벌을 나눠줘야겠네. 뭐 그건 이제 해석에 따라서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뜻을 아시겠죠? 나눠주고 구제하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와라. 왜냐하면 옷 2벌 있는 자니까. 옷 1벌 있는데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좀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계속 쌓지 말고 뭐든지 나눠줘라. 나누면서 살아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면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좀 이거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또 다른 분 한번 보실까요? 다음 12절에 보시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딱 부과된 것 외에 더 오바해서 거두지 마. 거짓으로 막 세금 막 계산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정직하게 장사해야 된다니까요. 막 이게 이리저리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분 한번 볼까요? 군인들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막 강압적으로 강탈하지 마. 그리고 거짓으로 막 고발하지 마. 그리고 너는 좀 공무원이라 약간 월급이 적긴 한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 왜냐하면 족한 줄로 안 여기면 불평이 나오고 다른 생각이 들고 막 편법 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걸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는 한 주간인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한 주에 정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교회 오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말씀 듣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같이 사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느냐?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걸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야 그냥 나 치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는 나만 장군이 해야 되고 치유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할 게 있고 주님이 할 게 있어요. 은혜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외치면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본격적인 사역 앞에 준비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천국의 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와이 가면 와 천국이다, 발리 가면 와 천국이다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보통 이제 너희 안에 그러면 내 아내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내라는 것은 너희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있다. 목사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번역 하나 준비했습니다. Kingdom of God is already among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너희들 사이에 있느니라.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얘네들은 회개 안 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뭐는 되게 원해요? 천국은 되게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이러는 거예요. 천국 어디 있냐? 천국이 뭐냐? 천국 언제 오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막 천국 지금 왔다 그러고 아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왔느리라는요 그 헬라어 원어 시제에서는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완료형이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천국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막 좋은 집 가고 뭐 좋은 환경 되고 뭐 풀리고 이러면 천국이냐? 그거 아니다. 지금 천국이 내가 너희들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즉 천국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혀 안 받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도 않고. 그 왜 그래요? 그냥 자기 얘기를 가는 거예요. 말씀이나 예수님의 선포나 천국 말씀에 뿌려져도 전혀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 왜 안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물으신다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와가지고 준비 안 하고 그냥 멀뚱히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 뭐 드리고 왔어. 그냥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기분 더 나쁘고 막 말씀이 그것을 비춰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준비하지 않아서. 여러분, 예배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 준비하시는 분들 되셔야 돼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를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라를 주시러 오신 겁니다. 천국이라는 나라를 주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나라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한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듯 보여도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떤 건데요? 간단하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님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데 어디에 있대요? 내 안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장소, 그 플레이스, 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거로 끝나시면 안 돼요. 오늘 바리새인 누가복음 17장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로 앞으로 가면 됩니다. 바로 앞으로 가면 됩니다. 예,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전혀 못 받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포에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아까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돌이킬 때 변화의 물결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 왜 이렇게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아니 둘째 치고 나 왜 안 될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해서 그런 거구나. 바로 핵심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때라야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백성. 아멘.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겨자씨 같다 그러고 누룩 같다 그러거든요. 그 표현들 아시죠? 그래서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 되게 작아 보이고 처음에는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점점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나 맺는데요? 100배, 60배, 30배 맺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는 60배 맺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는 30배 맺는 거예요. 평안의 열매는 100배 맺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 내 삶의 모습, 직업, 무슨 집, 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모양이 됐든 저 상황이 됐든 저 상황이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냐? 너희가 그 천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오늘 읽은 마지막에서 선포합니다. 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 잠시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꼭 사역해서 그 열매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맺지 않고 자꾸 가면 어떻게 된대요? 불에 던져진대요. 이걸 지금 주님께서 불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불세례라 그러면 뭐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서 뭐라 그러냐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바로 불에 던져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 열매 잘 맺게 하려고, 천국 열매 잘 맺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너희들이 열매 맺기 시작할 텐데 나는 너희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아니면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자, 12절에 그래서 성령 받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알곡이 돼서 곡간에 들이게 되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세례를 통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선언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누가 나한테 막 해도 아이씨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강을 유지해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긴급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거를 가장 중시하는 참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이키고 내 마음을 준비할 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모임이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든든하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